95번째, 성전을 둘러엎으신 예수님. 사람이든 나라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맞다 그렇지요. 그것을 좀 거창한 말로 뭐라 그러냐 하면 개혁이라 그러고, 좀 순한 말로 그러면 변화한다 그러고, 조금 진취적인 말로 하면 나아간다, 한 걸음 나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상 듣죠. 정치개혁해야 된다, 경제개혁해야 된다, 뭐 교육개혁해야 된다, 또 뭐라 그럴까요? 또 하여튼 개혁, 그죠? 뭐 공직사회 개혁, 검찰 개혁, 하여튼 개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개혁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권력이 들었을 때마다 이것 개혁해야 된다, 저것 개혁해야 된다, 우리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 그대로 개혁되지 않느냐? 딱 문제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됩니다. 나 빼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빼고 남 개혁해야 된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 포함해서 다 바뀌어야 된다, 이러면 문제 없는데, 개혁의 기치가 나를 그 대상에서 제어시키는 거예요. 나의 어떤 그 기득권 에리아를 그 대상에서 제어시키는 거예요. 포함해서 같이 집어넣어서, 그래서 바꿔야 되지요. 그 이유는 뺏길까 싶어서, 자기가 가진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뺏길까 싶어서 나를 제외한 개혁.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제외한 개혁은 절대로 될 수 없다, 그렇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국 교회도 개혁되어져야 된다, 바로 서야 된다.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아지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똑같습니다. 나가 빠졌어, 우리가 빠졌어. 자, 해마다 그 정도로 제시하고요. 해마다 6월절이면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위해서 올라오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6월절 지내기 위해서 제사를 올라옵니다. 제사 때 쓸 이제 이 제물을 끌고 오지요. 만약에 서울이 예루살렘이면 여기서 거기까지 소, 또 그 양, 또 뭐지요, 또 비둘기, 이게 대표적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기서 서울까지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끌고 들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먼 거리에서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참 어렵다, 그지요? 사람도 가기 어려운데 걸어서 말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쉽지 않아서 좋은 취지로 성전에서 개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지 말고 거기 성전에다가 여기 우리가 소를 키워주고 또 비둘기나 양을 키울 테니까, 제물로 키울 테니까, 제물로 사용할 거 키울 테니까 와서 사서 보내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잘 끌고 오느라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되는데, 이제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소도 양도 비둘기도 이고 끌고 잘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면 거기에 업주들이 뭐하냐? 이제 제사장하고 결탁해가지고 이제 덜쳐보는 거예요. 제물로 우리 알잖아요. 흠 없는 소나 흠 없는 양이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흠을 보는 거예요. 보고는 어떻게 해요? 흠 잡는 거예요. 흠 잡아가지고 태자 놓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거 사라. 그것도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한다? 폭리를 취한다. 폭리를 취해가지고 강매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하고 이 장사꾼들하고 결탁.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부와 권력을 한눈에 누린다, 그런 내용이에요. 또 12절에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며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상이다, 그죠? 당시 로마 화폐에는 시저상이 있고 또 어떤 화폐에는, 그러니까 제사에 필요한 우상 숭배의 상징인 그런 모습들이 찍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디 걸리냐면 신성모독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이런 우상의 제물이나 또 악랄한 이 지배국의 그 얼굴들을 헌금을 바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세례가 할 때 뭡니까? 세겔.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폐입니다. 세겔. 그래서 세겔로 바꿔라.
시저 그러니까 통용되는 화폐를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쓸 수 있는 헌금할 수 있는 세겔로 바꿔라. 이거 바꾸면 되죠. 그런지 환전을 합니다. 환전을 하면 100원 환전을 하려고 하면 110원에서 150원 받는 거예요. 되죠, 그죠? 그게 액수가 많다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전을 남겨먹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뇌물 주고, 또 내가 이번에 소 키우고 내가 이번에 이거 팔아먹어야 되니까 성전에다가 뭐합니까? 뇌물 많이 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사업하게 해달라. 또 식당 사업하듯이 말이죠. 우리가 이번에 우리 식당 한번 하게 해주세요. 이 공사판에 막 이런 식이죠. 환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돈을 안겨주니까 그러면 뭐예요? 더 이상 이곳은 성전이 아니다. 그죠? 아니지요. 취지는 뭐지요? 취지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 책망을 하고 또 우리가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취지는 뭐예요? 하나님 잘 섬기고 제사 잘 지내고 성도들이 마음껏 와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제사 지낼 수 있도록. 이들은 제사를 뭐로 여겼어요? 그래도 이때의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를 지낼 때 정말 자기가 들고 온 재물을 들고 제사를 드리면 그 재물이 자기의 죄를 대신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지었던 죄를 갖다가 그날 한번 위로치러 올라와가지고 진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성을 다한 거예요. 요즘 이슬람인들이 하는 거 보면 그런 거예요. 그 아무도 아닌데 보세요. 그렇게 몰려가는 그런 정신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뭐 했죠? 제사 한번, 예배 한번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고난받고 했던 것을 위로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 한 거예요? 욕심으로 인간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이렇게 괴롭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분명히 사람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책망을 가지고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분노를 터뜨리십니다. 12절에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양이나 소나 다 성전에 내어쫓고 막 두들겨 팬 거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더라. 요한복음에는 더 환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뭐가 지켜져요? 채찍이 지켜졌어요. 두들겨 팬 거예요. 그래 이제 이 부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그리스도가 이렇게 과격할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가 인내해야지. 그런 참 몰상식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거기에 우리 헬라어 원문을 쭉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거기 보시면 그 단어들이 있죠. 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시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거기 보면. 그런데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참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폭발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쫓아낸다는 해석을 했지만 헬라어 원뜻에는 그것도 여러 가지 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참으시다가 폭발할 때 나오는 쫓아내심이라는 단어예요. 휘두르셨다, 쏟으셨다, 엎으셨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한가요? 아주 참으셨다가 과격하게 도저히 안 되는 폭발하셨다. 그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에 대해서 얼마나 의분을 통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참으신 거예요. 참고 또 참고 지금까지 참으신 거예요. 이것을 보며 이제 우리가 돌아오십시다. 오늘로 돌아와서 교회의 기능이 과연 무엇인가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한 번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 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참 모든 걸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갔다. 왜? 성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들이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와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위로받고, 그렇죠?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용서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죄 없는 자들이 병원에 올 이유, 아프지 않은 자들이 병원에 올 이유가 없는 것처럼 죄 있는 자들이 이 교회에 오는 거지요. 그래서 와서 용서받고 또 용서받은 다음에 용서의 감격을 맛보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많은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주님을 주여 고백하면서 홀로 앉으면 감격의 눈물이 흐를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기능을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론이라 그래서 수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거 다 차치해놓고 그건 다 이론적인 문제고 내용으로 들어가서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열거하는 거 이렇게 교회에 가서 안 그러면 교회가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착취와 권력이 남용되고 있고 이래 되고 있으니 어찌 부패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있냔 말이죠. 오죽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뭐라 그랬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다 분노하셨겠습니까? 교회를 갖다가 강도집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전이냐? 강도집이지, 그런 뜻이죠. 이거 슬픈 얘기죠. 교회를 향해서 이 강도의 집단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중세시대나 그리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의 부패가 심각하지 않았던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너무 잘 살 때 교회가 부패합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슬프지요, 그죠? 너무 잘 살고 평안할 때 전부 다 교회가 부패해요. 참 심각하지 않았던 때가 없지요. 교회사를 보면. 그래서 교회사 공부해 보면 시험이 듭니다. 아, 슬픕니다. 이게 교회인가. 그래서 평신도들은 교회사 공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세계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이렇게 하고도 하나님이라 그러고 이렇게 하고도 예수라 그러고 십자가라 그러고, 야, 이게 교회인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좀 더 접근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너무 잘 살잖아요. 잘 살고 사니까 이제 급속도로 지금 보세요. 교회가 구라파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급진적으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향이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가고 있는 길이 똑같이 가고 있구나. 똑같이. 조금 늦을 뿐입니다. 예.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큰 교회들이 창고가 될 날이 옵니다. 외국 교회도 다 그렇습니다. 아니면 관광시설이나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건물이 또 관광시설도 안 된다 그러죠. 저는 어떻게 될까 참 고민스럽습니다. 다른 이 서구에는 어때요? 이게 교회를 잘 지어놓고 그거 다 헌금으로 떼어 넣은 것이지만 잘 지어놓고 관광 그거 뭡니까? 그걸로 지금 교회 유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채찍질 좀 했다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하여 예수에게 말하되,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뭔데? 오히려 예수를 갖다가 막 향해서 화를 내고 막 대드는 장면이 나와요. 예.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방해하느냐 말이죠. 만일 이들이 예수님 앞에 바로 섰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노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성전은 말 그대로 거룩한 성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뭐예요? 타성에 젖어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제사장들, 장사꾼들, 우리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혼나는데, 이러면 벌 받는데, 와, 완전 사탄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안에서 이곳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도전하는 거죠. 와,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번개 한번 내려보실랍니까? 이게 도전 아니에요, 그죠?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가 뭡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렇죠? 교회는 성령이 내재해 있어야 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 속에 욕심과 탐욕과 탐심과 이런 악의가 절대로 자리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내몰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흔히 부패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말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부패한 게 아니고 한국 교회라는 성도들이 부패한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신이 부패했다 이렇게 해야 말이 맞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해결할 줄 모른다고 탄식하기 전에 내가 먼저 탄식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가 무언가요?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나 자신이 교회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부패했다는 건 누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내가 부패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사람들 우리가 확 책망하십시다. 함께 주님과 함께 분노하십시다. 분노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성전은 어떻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죠. 한국 교회의 부패는 건물도 부패한 거 아니고 딴 것도 부패한 거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성도라는 한 사람의 성전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부패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부패한 것이지 부패했다고 하는 것이지 교회는 사실은 부패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한국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사꾼들과 도망 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은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 속은 내 마음은 내 심령은 여호와의 살아계신 거룩한 그런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이 내재되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인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헤집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혹 성령께서 내 안에서 상을 엎으시고 싶은 건 아닌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혹시 돈 바꾸는 마음 없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 안에는 이런 잘못된 생각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계획이란 말은 거대한 데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죠? 작은 것에서부터 내 한 사람의 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교회가 많이 싸웁니다. 참 부끄럽죠.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정말 더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뻔하게 싸우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돈 없으면 싸우겠습니까? 어때요? 돈 없으면 안 싸웁니다. 제가 막 이래 있어 보니까 돈이 있어서 싸워요. 돈 없으면 돈 안 된다고 안 싸웁니다. 그런 기득권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부끄럽지요? 그래요.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문제는 나이다. 개혁의 칼바람은 나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 바꾸고 남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나 바꾸고 남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 집이 변화해야 되지요. 우리 집구석이 지금 변화해야 됩니다. 아니요. 나부터 변화해야 될 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사회가 변화해야 되지요. 이 사회가 아니요. 나부터 변화될 때 가능해지고요. 우리 나라가 변화해야 되잖아요. 나라가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나부터 바뀌어질 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변화, 무슨 변화? 오늘 주님께서 엎으시면서 저는 이렇게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주님이 엎으시는 것 아닐까? 너도 한번 엎어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 회개함이 있습니다. 혹 우리도 좀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주님이 엎으시기 전에 뭐 할까요? 내가 엎으십시다. 주여, 내 속이 이렇습니다. 내가 먼저 엎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엎어버리겠습니다.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심령으로 여러분 충만하셔서 완벽하실 수는 있겠습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몸인 그 성전 거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애씀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보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그 교회가 뭐예요? 바른 교회, 개혁된 교회, 변화된 교회가 안 되겠습니까? 바로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부터 내 안에 있는 교회가 주님께서 둘러 엎으시고 싶지 않은 그런 교회로,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셔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 인정받는 나부터, 내 안에부터의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